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론 두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미국인 강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하면 아침에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죠. Good morning. 왠지 그렇게 해야 될 분위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그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 아마 거의 세 번째 강의까지도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진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아주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무리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 긁어 모으는 어떤 친교 모임,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귀는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사귀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민사회 안에서는 대부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친교,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친교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는 잘못됐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마치 결혼한 신랑 신부와 같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소위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부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옛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 아픔을 감수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짝과 떨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부와 함께, 그 신랑과 함께 우리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신비로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결혼에 관계된 이 부분을 교회로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참 신비롭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신비로움을 이제 구약과 연결되어진 구약과 신약의 관점 안에서 어떻게 이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이 연계 관계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바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외부 강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담임 목사님의 신학적 입장에 먼저 충실하기를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이 목회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 이민사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지도에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할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이런 신학적 입장은 각 교파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지나치게 은사주의로 해석하는 견해가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 교회를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문제를 은사 문제 또는 세컨드 블레싱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이미 중생했다 한다 할지라도 소위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개혁파 진영에서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세컨드 블레싱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리고 은사주의적 입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동의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의 초창기에 청교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 평양신학교의 이 교재도요 사실은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을 옛날 고체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연약함을 면치 못하나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또 다른 세컨드 블레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요? 물론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세컨드 블레싱과 같은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와 같은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은사적 관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안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걸 부흥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라는 도식에 동일함으로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주의자들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진영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문제, 즉 성령 세례를 지나치게 중생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카이퍼는 중생이란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중생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중생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생각은 중생한 사람들이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카이퍼의 이런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문제를요 마치 이 저수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수지처럼 오순절의 성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임해서 어느 저수지에 성령님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 사람이 중생할 때마다 저수지에서 성령이 나와가지고 함사함색 이렇게 막 부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유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카이퍼의 주장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도 아브라함 카이퍼는 소위 신플라톤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가했습니다. 카이퍼의 이런 주장이 심각하게 여겨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플라톤주의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하면 어디에서 무엇인가 유출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본래 있었던 것보다 유출된 것은 저급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르다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성령은 좀 센 성령이고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약간 저급한 성령이 돼버린다고 하는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변호가 되냐면 목사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라는 논리가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카이퍼의 성령론이 상당수의 개혁파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혁파 교회들은 중생할 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의 반복적 충만을 날마다 간구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개혁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합니다. 물론 이 주장이 다행히도 도널드 맥클레오드나 리차드 게핀 같은 분들에 의해서 반박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게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회심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신자의 생활에서 계속되는 과정 혹은 활동이다. 이 명령,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모든 신자들에게 일생 동안 적용되는 명령이라는 것뿐이다.
제가 그 누구 말을 자꾸 인용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원래 웬만하면 잘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누구 말을 자꾸 인용하면 사람들은 이제 몇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지 얘기하지 왜 남 얘기 인용해? 이런 그 좀 삐딱한 반응이죠.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잘난 체 하나? 무슨 책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나? 이제 이런. 근데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소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너무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개혁파 입장의 어떤 주장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못 들어본 얘기라는 거예요. 못 들어본 얘기라고 하면서 꼭 따라오는 얘기가 있죠. 저거 이단 아니야? 그 이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정통의 자리에 꿰차고 있으니까 소위 정통이 이단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게 습관이 생겼어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멘트를 자꾸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고,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했고, 뭐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했고,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데 하면서 또 책을 뒤져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소리가 헛소리인지 맞는 소리인지를 또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이 조직 신학자들의 어떤 글을 제가 인용을 하는 건 제가 이러한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우리 한국교 안에서 제가 지금 사설을 하는 겁니다. 원래 원고에는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한국교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약간 좀 안타까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개혁파의 어떤 하나의 주장을 얘기할 때에 하나의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 개혁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파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혁파냐 아니냐에 관한 관점을 해석하는 방식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앵무새처럼 얘기하느냐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주장이 소위 개혁파적 툴을 사용한 주장이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자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툴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또 다른 독특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개혁파의 입장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만 개혁파 입장이고 이거와 다르면 개혁파 입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이 주장이 제가 혼자 생각해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개혁파적 입장의 이 툴을 사용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제가 정말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다른 교회에서는 서론적인 얘기하면 한쪽에서 코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런 교회에 와서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혁파 교회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소위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교회가 설교를 하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표정이 불편해요. 저 사람 왜 저런 걸 얘기하나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보다는 과정이 뭐야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과정이 곧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위 목적이 전부가 돼버리면 과정을 자꾸 수단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수단화될 경우에는 과정은요 항상 불법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질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이제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얘기하죠. 목적이 옳으면 수단과 방법은 어떠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적이 옳다면 수단이 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결론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한 신학적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 문제가
신약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피는 이런 제 주장의 타당성을 이렇게 지지합니다. 오순절을 교회와 연결시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항상 교회의 유익을 위한 메시아의 공적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문제를 자꾸 은사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건 좀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탄생했는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돕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 혹은 소위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만 골치 아프게 따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민감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뭔가? 오늘날 내가 태어나서 익숙하게 보여주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가? 근데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체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유기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기체예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유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죠. 여러분, 유기체와 무기체 차이가 뭐죠? 생명의 유무죠.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기계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저는 유기체냐 무기체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없는데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배터리가 필요할 뿐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자체 내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어떤 생명을 통해서 교회를 기계적으로 자꾸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신비가 나타나지 않죠.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사업체가 돌아가는 모습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태어난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보아온 이 익숙한 이 모습이 과연 교회일까?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년간 고민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아마 저보다도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교회에 관해서 한 5년 이상은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하면서 제가 바라보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매우 나약해진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문제를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순절에만 성령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어떻게 신약의 교회가 교회일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부분을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 시간에 오순절에만 성령 강림을 통해 신약교회가 어떤 기능, 이 펑션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접근했던 첫 번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일종의 연계성과 단절성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항상 신학에서 중요한 문제였고 교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와 소위 연계성과 단절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약의 교회를 소위 신약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널드 맥클레오드의 책을 읽을 때 맥클레오드의 조직신학, 그 뭐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맥클레오드의 조직신학 보면서 약간 서운했던 부분이 뭐냐면 맥클레오드가 조직신학에서 소위 성령에 관한 문제, 성령 세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의 구약을 다루질 않습니다. 신약만을 가지고서 소위 바울의 가르침 또는 복음서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접근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소위 신약의 교회를 설명하거나 또는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려면 구약의 예언에 관한 문제, 구약에서 왜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언약의 성취의 문제를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더 선명해지는데 에스카기도 맥클레오드의 글에서는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만약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중생의 영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또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결코 율법을 준수함으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점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점과 우리는 일치한다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은 성부의 시대, 복음서는 성자의 시대, 그리고 신약은 성령의 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시대 항상 하나의 일체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창조하셨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구약의 역사를 진행하셨으며 또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일체적으로 일하시지 따로따로 시대적으로 소위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본문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하나의 또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성령님은 창조 때서부터 지금까지 결코 성부와 성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하고 오순절날 또 오시는 그 성령님은 도대체 뭔가요? 이것이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아니, 그 성령님하고 이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인가요? 다른 성령님인가요? 오순절 성령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가르친 것처럼 구약 요엘서에서 약속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약간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신학적인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돼서 좀 딱딱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다른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서부터 출발해야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가다가 이제 맥클레오드도 이제 주로 성령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바울의 가르침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접근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바울이 그 언급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수신자들의 어떤 실학적인 문제와 이슈를 염두에 두고 그 성령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해답을 찾기가 좀 어렵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했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베드로는 다이렉트로 설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엘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제자들도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 깨끗하다. 그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너희 거듭났다, 너희들 성령 받았다, 이런 너희들 중생했다,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다, 뭐 이런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것은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거듭남의 문제는 아니겠죠. 물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중생하게 된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혼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거듭남과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 중생한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요. 서론에서 저는 성령의 세례가 중생 후에 별도로 받아야 할 어떤 것이 아님을 제가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구약의 성도들, 즉 교회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과 어떤 구별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구분하는 어떤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핀의 책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서철원 박사의 책을 보더라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뭐 그분들의 책을 제가 이 시간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호칭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이 구약의 교회와 구분되는 특징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리차드 개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밝히 보여줄 뿐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종말 생명의 근원으로서 교회 안에 살아계셔서 활동하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속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공개된 비밀, 계시된 비밀이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게 이 공개된 비밀이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그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예수 믿고 중생에서 천국 가는 영, 그렇지 않으면 뭐 은사 장풍 나가고 뭐 손에서 불 나가고 사람들 대굴대굴 구르게 만드는 영, 그래서 마치 성령님이 인격도 없고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그 에너지처럼 가마력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아울러서 3person 중에 한 person 아닙니까? 그러면 인격인데 그 인격을 우리는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에너지처럼 이해하고 가마력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잘못 이해한 파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리차드 개핀이 아주 이 부분을 적절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만드시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도록 보내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비밀로 감춰진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로만 증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 활동하심을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오신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활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더라. 마치 바울의 활동, 베드로의 활동을 보니까 예수가 마치 환생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영이,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화의 문제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를 악물어야 거룩이 나오고 독해야 거룩이 나온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가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 모르지만 저는 독하기 때문에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신 안 합니까? 하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베드로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는 비로소 순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거 깨달을 때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적 수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 붙잡혔습니까? 사로잡혔습니까?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문제지, 내가 마치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내가 그 동아줄을 잡고서 놓지 않는 그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붙잡음이라는 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이라는 교리를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기도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의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힘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당신의 의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스펄전이 그리스도를 붙잡기 전에 어땠습니까? 스펄전이 막 그 10대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하는데 도무지 이 믿음이 제대로 생기지 않죠. 그래서 어느 감리교회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가서 초라한 모습으로 딱 앉아있는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서 못 오시게 되는 바람에 그 어설프게 설교하는 집사님 한 분이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하는데 설교 되게 유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초라하게 앉아있는 스펄전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청년 생각해보니까 되게 불쌍하게 생겼구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근데 그 말이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스펄전의 인생이 그 시점부터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로 붙잡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라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솔라 그라티아? 많이 얘기하죠. 근데 뭐가 그라티아예요? 뭐가? 내 힘으로 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누가 칭찬하면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속으로는 자기 의의가 가득하죠. 내가 했는데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부지런하고 나보다 탁월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막 얘기하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할 때 그 억양에서 다 들립니다. 교만입니다로요. 예.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순절에 비로소 오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 거라는 겁니까? 우리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저는 신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신앙생활이라고 별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 고민하는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던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한테 질문 잘해라. 질문 잘못하면, 질문이 잘못됐으면 답도 틀리게 되어 있다. 질문 잘해라.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질문투성이었고 제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투성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소위 프란시스 셰이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해 주시는 그 주님이 항상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활동을 통해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하신다는 겁니까? 게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피의 말처럼 과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종말 생명의 근원으로서 교회 안에 살아 계셔서 활동하심을 밝게 보여준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이거 신학교에서 다 배운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의 항상 신학적 접근 방식은 이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항상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저는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것이 저를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아는 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지식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인가? 그럼 저는 이런 지식을 하나 딱 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투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안 사라지는데요. 교리가 잘못된 건가요?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잘못된 건데 그건 나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되지 않습니까? 전제, 성경은 오류가 없다. That's okay. 그렇죠? 성경에 오류가 없어요. 근데 교리가 성경을 설명해 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사라지죠. 교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이 되죠. 어떻게 입증이 되죠? 교회사 안에서 입증이 되잖아요. 교회사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왜 저는 안 사라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전 삼위일체 문제 가지고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읽는데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와 논쟁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뭐 외국으로 추방을 당하는데 뭐 7번인가 추방을 당했다 하잖아요. 5번인가 7번인가 추방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강대상에서 양태론으로 얘기해도 그냥 우리는 별로 불편하지 않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늘에 태양 봐라.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하고 우리하고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왜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하고 그 불편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쫓겨나고 막 투쟁해가면서 그걸 지켜냈어야 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중요하지? 나는 왜 이걸 지켜내야 될 만큼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지? 그럼 난 문제가 있네.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아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1년 넘게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 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주로 자주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고요. 자주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칭의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칭의론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칭의론 가지고 종교교육했다는데 나는 칭의론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게 뭐죠? 그렇잖아요. 동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아니 루터가 칭의론 문제 가지고서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저에겐 지진이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게 의롭게 됐지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 뭐. 저는 왜 억양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냔 말이죠. 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죠? 그 사람들은 그 칭의론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 했는데 왜 저는 칭의론 같은 거 양보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죠? 다시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깨닫게 되니까 이거 칭의론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거구나. 칭의론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하고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졸필이가 제가 글 잘 못 써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제가 책을 냈습니다.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 책을 썼어요.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타가 났는데요. 뭔데요? 창의 아닙니까? 창의. 이런 칭이란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창의로 신앙.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의력으로 여러분 신앙을 개혁하십시오. 와닿지 않습니까? 네, 아니 창의가 아니라 칭의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다시 수정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느꼈던 그 동일한 고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느꼈던 동일한 그 변화가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데 우리는 왜 고민을 안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고민 안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 속에 있었던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과연 같은 분인지도 좀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구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절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복음의 원리로 볼 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일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직입니다. 이 삼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삼직의 문제를 오늘 많이 강조할 겁니다. 교회의 삼직이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옛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직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직분은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부여받은 직분입니다. 예수님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흥미롭게도 최근 구약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 소위 이마고 데이를 규정할 때에 삼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일까? 그것은 삼직자로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삼직은 최초의 인류가 타락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직을 수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을 시킨 후에 시내 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삼직을 수여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그리고 선지자를, 제사장을 수여하시죠.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되도록 움직여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제도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직입니다. 이러한 세 직분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하면서도 동일한 세 직분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삼직 얘기 잘 안 하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요 쇠퇴하거나 폐마하거나 또는 흥황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는요 이 삼직자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삼직자들이 바로 서면 이스라엘 국가가 번영하고요, 삼직자가 타락하면 이스라엘 국가는 쇠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폭망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데 불가피한 직분은 이 삼직이었습니다. 옛 아담에게 삼직을 수여하신 하나님은 옛 아담이 삼직에 충실함으로써 에덴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그 기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딱 수여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원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이 부분은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직을 수여하신 후에 동일한 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삼직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련의 주제처럼 교회는 이 삼직을 통해서 사실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삼직 문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에서 이 세 개의 직분에 몇 가지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몇 가지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의 한계성이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한계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스템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순 덩어리야. 교회는 오류 덩어리야. 그 교회가 오류 덩어리라는 건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 통해서 알 수 있잖아. 틀렸습니다. 그건 교회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은 성경적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건 교회의 구성원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항상 우리는요, 문제를 시스템에서 찾는 이상한 습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단편의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좋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쁜 교회라고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이런 시스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요, 성도님만 회개하면 됩니다. 아니, 나만 회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뀔 생각이 없고 주변을 자꾸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당신만 바뀌면 돼.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당신만 바뀌면 돼. 근데 아니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만큼 탁월한 제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해체를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굳이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만 가정이냐? 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는 남자와 짐승, 여자와 짐승, 그렇게도 가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점점 가정 해체의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아주 최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시작을 합니다. 독신이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 편하다는 것과 옳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편하다는 것과 옳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편한 것과 옳다는 것을 자꾸 동의어로 취급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편한 곳입니까? 행복한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편한 곳입니까? 행복한 곳입니까? 우리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가정이 지옥이 됐을까 했을 때 그 가정이 지옥이 된 이유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면 천국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달라진 건 저밖에 없어요. 그게 항상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이 해왔던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지옥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저 사람도 달라진 것이 없고 시스템이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면서 삼직이라는 개념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직의 문제점을 생각합니다. 삼직 때문에 우리는 왜 이방 국가들처럼 저런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방 국가의 시스템을 따르면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더 좋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놈의 선지자들 때문에 맨날 지적받고 저 제사장 때문에 맨날 그 아까운 재물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저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시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삼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직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흥망성쇠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직분을 통한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한계성은 이렇게 나타난다. 첫째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직분자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똘똘하고 신앙 좋고 경건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온갖 비참해지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 생각했을까요? 좀 타락하지 않는 왕, 좀 탁월한 선지자, 그런 제사장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끊임없었겠죠. 이 기도의 제목은 뭘 할 수 있죠?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죠. 사람이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탁월한 삼직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모세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왕으로 있을 때는 태평성대죠. 소위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는 골든 에이지 아니었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임금이 됐을 때는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영생 불사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악한 왕이 또 등극하고 또 이상한 제사장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탁월한 왕, 제사장, 선지자 또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좀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를 통치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이 이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늙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위대했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 늙는 게 아까워요. 늙는 게 아까워요. 저런 분들 영생불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 욕심이에요. 그분들 돌아가셔야 편해요. 그분들이 편하죠. 저는 성도님들이 저보고 100년 살라, 지금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목회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성경 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무드셀라라고 생각해요. 아유, 오래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980세 살았나요? 그 못된 꼴 다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수가 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어때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삼직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기도하죠. 주여, 우리에게 누굴 보내달라고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메시아가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게 되면 항상 머리에 딱 돌리는 것은 왕직이죠. 왕직이에요. 계속 메시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근데 그 메시아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얘기해야 되면 메시아죠. 즉 선지자들이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장차 모세나 다윗과 같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메시아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이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들의 예언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자락에 있는 아담이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언약의 성취로서의 아담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소위 수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요건을 다 충족했으며 그 예언의 성취를 실천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완전하셨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를 가지셨으며 완벽한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분명한 메시아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렇죠. 그들은 메시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나 떠난다. 떠나면 안 되죠. 그 메시아는 영원히 통치해야죠. 영원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언약의 성취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거든요. 분명한 질문입니다. 아니, 메시아는 구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왜 떠나신다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어떻게 하여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음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원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혜사가 뭐죠? 파라클레토스. 그렇죠?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본 보혜사라는 거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 보혜사고 그리고 오시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김세현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되 어떻게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사실은 그 메시아직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뭐가 활동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영원한 보혜사, 그리고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 여전히 메시아직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인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 목사님, 설교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신학적으로 뭐 어쩌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학적인 매력에 빠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 신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실제로 그 성경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과 동화시키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어떤 그 성도님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인천의 개혁교회 정말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분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책을 읽으면 스캐너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굉장히 떨리면서. 저는 머리가 스캐너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저는 프린트만 잘 되죠. 이게 입력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분은요, 막 스캔도 잘 되고요, 프린트도 굉장히 잘 되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저건 틀렸고요. 저건 맞았고요. 예배 시간에는 딴짓합니다. 설교로도 안 듣고 뭘 자꾸 적어요. 찬송 시간에도 뭐 찬송하라고 뭘 자꾸 적어요. 뭘 적냐면서 우리 교회 청년주의하면 딱 봤더니 찬송가를 딴 데 펴놓고서 뭘 적더래요.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찬송을 안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다른 본문 펴놓고 자기 혼자 성경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성경을 왜 배우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좋은데 그렇게 얘기한 거 저도 동의하는데 왜 당신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죠?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 권징이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좀 와보세요. 목양 씨 좀 들어와 보세요. 제가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그러더니 그분이 딱 듣더니 기분이 나빠져 벌떡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문 꽝 닫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권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 권징을 하는 교회니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나간 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저는 사실은요, 이런 분이 제일 싫어요. 저는 우리가 다른 분들도 아멘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뭔가요? 복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형통입니까? 노예 생활하는데요. 감옥 생활하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하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데 돈이 잘 벌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출세하고요. 내가 원하는 데 원수는 때 척척 붙고요. 엿붙듯이 말이에요. 저는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설교한다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여기 계세요. 저 몸뚱아리만 갔다 올게요. 그래서 저 혼자서 여기 설교하고 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가 잘났다고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러분 보러 오셨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겉멋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위해서 온다고 착각을 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서의 나의 죄인됨과 그리스도 앞에서의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것. 임마누엘,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교회로 삼으셨을까요? 함께하고 싶어서요. 함께하려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자꾸 교회라고 우겨대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또 다른 정의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말씀이 옳다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메시아와 성령님을 동일시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오순절에 오실 성령님이 곧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은 또 다른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진 영이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한 몸으로 연합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죠. 게핀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종말 생명의 근원으로서 교회 안에 살아계셔서 활동하심을 밝히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는 그걸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약의 교회를 창조하심으로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계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에덴 교회는 사실은 저 모태신앙 교회 이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랐던 교회가 에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열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 놀란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이 종말에 오실 성령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언급된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의 가르침을 뒷전에 두고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할 경우에는 본질에서 자꾸 빗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요엘의 예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명하려 했을까요? 요엘의 이 위대한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삼직자들의 타락과 유한성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이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직결된 중요한 어떤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 70인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핵심 키예요. 이 문제의 발단은 모세가 혼자서만 장정 60만이 되는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죠.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모세의 리더십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공동체 내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하는데 모세 혼자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딱 이해하십시오. 예수님 혼자서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좀 더 잘 보입니다. 모세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소위 육신적 한계성, 공간과 시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탄식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11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묘한 구절입니다. 모세의 탄식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동일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짐을 같이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거 하라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거 하라고 그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짐 안 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구절도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셨으니 우리는 부자여야 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는 편하게 살아야 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적용해도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 70인 장로들에게 그러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모세에게 임했던 동일한 영이 70인 장로들에게 동일하게 다 임합니다. 왜 임했죠? 70인 장로들 잘난 체라고요? 70인 장로들이 모세 당신만 임했냐? 나도 임했다. 이젠 독립. 나 따라와. 나도 그 영 임했어. 그러라고요? 아니죠. 모세의 짐을 같이 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딱 붓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제스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라는 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는요, 이 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왕 또는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게 임했어요. 모세 당시에는 모세에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이죠. 모세 혼자 독점하던 영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 영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럼 모세에겐 사실 독점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 보면서 여호수아가 흥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뭘 말려요 도대체?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게 말려달라는 거죠. 그 당신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만 리더 아닙니까? 근데 모세의 대답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신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종말에 있게 될 신약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시 나온 예언이 바로 선지자 요엘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이 놀라운 예언이 민수기 12장에 나타난 70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이 임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사건과 예언을 염두에 두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영일까요? 그것은 마치 모세에게 임한 70인 장로들에게 그 부어진 그 영이 모세의 일을 하도록 70인 장로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영이 부어진 겁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요, 신분 바뀐 게 아니에요. 칭의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중생을 칭의론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잖아요. 신분 바뀌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찬받겠지. 근데 그것만 얘기하라고 칭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칭의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건 우리로 하여금 마치 모세의 일을 70인 장로들이 같이 짐을 지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육신을 입고 행하셨던 모든 일을 이제는 그의 교회들에게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인용합니다. 모세 당시에는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놀랍게도요, 거기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고자도 그게 예외가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총에서 쫓겨나야 될 그 사람들도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처음에는 거듭난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뀌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이미 중생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중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생과 성령의 세례, 그 소위 삼직자의 영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제사장 백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신약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곧 성령 세례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교회에 부어진 성령님은 과연 어떤 성령님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 영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직분에 참여하게 하는 영입니다.
메시아 직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서 잘 얘기합니다. 3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데요? 교회 나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나요?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12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당에 출석하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전통적으로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하였고 그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신약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신약교회는 단순히 천국 갈 신분만 획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천국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인정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는 데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특정한 소수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지명되는데 이제는 개같이 보였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그들도 제사장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극소수가 이제는 모두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신약의 교회는 모두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영이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은 타락하면 영이 떠납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는 그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얘기한 예언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을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신약의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소위 삼직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삼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삼직자로 쓰시기 위해 간섭하실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시거나 아니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는 징계하시지만 결코 내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신약의 교회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좀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런 소리 같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옛 아담이 실패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옛 아담의 실패했던 사역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옛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한 소명의 사건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소명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직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 경작과 직결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에덴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에덴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수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기초로 해서 이 세 직분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선명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왕의 직분을 가졌다면 나타나야 될 현상입니다. 이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은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자원하여 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제사장 직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직분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용어는 사실은 제사장적 삶을 살라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제사장적 삶을 표현하는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끌어앉혀놓고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저는 회중들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물 되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물 되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십자가 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물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직분은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선지자 직분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능력 등을 드러내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그 전인격과 그 능력을 나에게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직에 연합됨으로써 제사장들의 나라, 선지자들의 나라, 그리고 왕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에덴 장로교회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가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같이 지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